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복을 착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예봇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사로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에봇 위에 양 보석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흉패를 통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성취이고 이 언약을 확증하는, 그래서 계시를 알 수 있는 방편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이 있었어요. 청색 겉옷의 제일 발밑에 끝자락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풍요로움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금방울은 이 소리가 나므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성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이 이마에 패를 둘러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패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심, 이것을 상징함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자체도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의 그 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28장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 제사장을 위임하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29장 1절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 거룩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음에 대한 약속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담에게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계속 반복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내가 너희를 인도함으로부터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드디어 언제 실현되냐면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부터 당신의 이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을 허무시고 다시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랜 그 언약의 수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8장의 말씀, 제사장의 의복을 입힘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의 장면으로서 이 성막과 성막에 있는 제사장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온 인류와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살아가고자 하시는 마음을 언약으로 계속 알리셨고, 이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저 죽지 않기 위하여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만 딱 행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그 언약의 성취의 측면으로서 감격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가 감당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거룩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그들이 복이 됨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곧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제사장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애원하시고 약속하셨던, 창조 때부터 기대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들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그 감격의 자세로 지금 대제사장이 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29장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그 행위들을 시행만 하면 그 거룩이 마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받으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이 시작됨을 그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였다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측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바뀌는 그 궁극에 나타난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직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각색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근거로 서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살아가심, 다시 말하면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전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어디서 확인받냐? 이 예배에서 확인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배 시간만 성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이 종교의식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우리의 모든 삶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배로 나와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더 발견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제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무엇을 시행케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세우셨으나 이 아담이 파괴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정에서 자신들을 불러 세우셨음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은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화목의 측면으로서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이 예배이고 이곳에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2번 씻기는 게 나타나요. 한 번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긴다는 의미는 전신을 다 씻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로 씻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 행위를 하고 성막으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다라는 것은 이 물두멍에서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막 바깥에서, 회막 바깥에서 깨끗이 씻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씻게 한 이후에, 정결케 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장에서 언급했던 제사장의 의복을 다 입힙니다. 다 입히신 다음에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셔요. 이렇게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일반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소속이 바뀌어져 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대로 살아야 할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된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속죄제와 번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하라고 합니까? 10절에도 보시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9절의 말씀도 보면 안수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에 계속해서 15절에 안수하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안수하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서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의 교리가 그곳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외적인 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씻는 것, 또 번제를 통하여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태워드릴 때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속죄제와 번제로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이후에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제물의 피와 또 관유로 통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잡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이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해 나가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 당사자들의 그 깨끗함,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임식 수장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수장을 바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들과 그들의 입은 옷맛을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에 사용될 제물의 거룩함까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위임식 수량을 요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명하시고 26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이 요제로 드린 제사 제물 중에서 일부가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질 것들, 제사장의 먹거리가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29절부터 34절 말씀에서는 위임식 수장의 고기가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삶고 또 떡과 함께 어디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까지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음식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다. 타인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먹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겨진 것들은 다 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에 관유를 부으시고 또 제사장들을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다음에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어떤 먹는 문제까지, 제사장들의 먹거리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끗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행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룩을 지금 하나님이 확보하라고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35절부터 37절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제단을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하나로 날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단을 속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4절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제단만이 아니라 회막 안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것들, 어린 양을 바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의 영역을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서 잘 정리가 안 되실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물로 씻게 하시고 의복을 입히셔요. 그리고 관유를 부으시고 그들 앞에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 또 그들의 헌신의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미임식 수량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의 먹는 문제, 제사장들의 그 먹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제단과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제단과 성막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그런 장소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에 사실은 제사장도 없고 또 제사장의 의복도 없으며 제사장이 먹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없고 또 제단과 회막까지도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 또 성막이라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실까? 왜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45절과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먼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자손 중에 거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될 것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함께 하시는데, 유한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영역 안에 들어와야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크고 높으심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거룩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낮아지심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는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낮아지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언제부터 하셨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와라 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거,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들을 지금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런 타락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우리들을 신부로 여겨주시고 가나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혼방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혼방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혼방을 꾸미고 준비하시는 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신혼방에서 수종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내가 예배 참여하면 나 이 정도로 기특해. 나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연애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왜 만납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배우자를 알아가는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이 깊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만나기를 거부해요. 내가 왜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배를 맨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남자 왜 만나야 돼요? 나 안 사랑해요.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가 생길 때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탐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추정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현실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자를 상상하게 되면 눈만 높아져요. 현실에 없는 상황. 두 부부가 사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두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완벽해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를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또 결혼하면서 살아갈 때 꼴도 보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배우자가. 그런데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싸 안을,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랑됨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방편으로 늘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한 만남을 우리는 타협해요. 두 남녀가 만나기를 싫어하면 두 남녀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신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만남, 당연한 것을 우리는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타협합니까?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해요.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냐? 그래, 예배에 빠져. 취업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결혼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걸 타협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시공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타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 만나기를 거부하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다른 여자 때문에, 다른 남자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만났다고 이러면 여러분들 참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예배를 타협합니다.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예배를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와 함께 하기를 늘 원해요. 자녀가 아무리 크고 결혼하여서도 늘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리대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쏘신 대포라고 말하는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편리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으로 낮아지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함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주 크고 놀라운 일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7일 동안
이 위임식 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대한 번제를 계속 시행. 이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알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익숙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 바람난 창녀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떤 하녀처럼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합당한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타협할 거리가 아님을 인정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존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심을 아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 방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